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바로가 그 신하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여기까지만 했죠. 근데 그 한 절이 더 있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장차 커서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늘은 1인자 같은 2인자라는 제목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구약에서 3명이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사람 3명을 보고, 신약에서는 2인자, 국무총리는 아니었지만 2인자였지만 1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보겠습니다. 4명을 보게 되니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총리하면 2인자 하면 일단은 1인자 같은 2인자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인자가 1인자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을 2인자지만 1인자 같이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2인자인데도 월권 행사를 해갖고 1인자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면 이번 2인자도 되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사람이 참 1인자 이상으로 행동을 해갖고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일을 다 아실 것, 고통을 주고 있는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도 안 되는 사람이 1인자 이상 월권 행동을 하는 사람. 하지만 또 우리가 이번 대선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다들 2인자인 줄 알았어요. 다 2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진정한 1인자가 된 사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2인자 하면 우리가 국가 계급으로 보면 총리,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총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데 실권이 없지만, 옛날 왕이 임명했던 총리는 왕이 전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총리입니다. 그 총리를 구약에서 3명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총리가 있어요. 요셉, 그죠?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난 첫 번째 아들이죠. 그 첫 번째 아들을 야곱이 무척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을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또 노예를 팔고 또 그 팔린 요셉은 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팔린 것은 꼭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팔린 게 아니라, 또 요셉이 갖고 있는 꿈 때문에 팔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중간중간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곡식단들을 이제 보니까 자기 곡식단은 여기 있고 형들 곡식단은 나한테 절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형들이 좀 기분 나쁘고 시기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리죠.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또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정치 감옥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또 그곳에서 잡혀온 2명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또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요셉은
갑자기 신분 상승이 돼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 총리가 되는데 그 바로의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이러하나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온 애굽 땅이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러니까 7년 풍년하고 7년은 흉년이 드니까 그 7년이 먼저 풍년이 들고 7년 후에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땅이 근데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앞에 풍년 들었던 것을 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궁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소서.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약 20%씩 저축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이니까 140% 저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20%씩 그 저축을 해갖고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대비하자는 그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 모든 그 이집트 관리들이 참 지혜롭고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죠. 지혜롭고 이렇게 신에 감동돼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요셉은 일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었던 신분을 모두 떨쳐버리고 한 번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냐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요셉에게는 식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식지 않는 꿈. 그게 뭐냐면 요셉은 팔려갔을 때나 또 하인으로 있을 때나 또 죄인으로 있을 때나 식지 않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까지 올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위에 요셉은 2인자이면서도 1인자 같은 2인자이면서도 1인자와 같은 1인자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 이민사회에 살면서 참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옛날에 꿨던 꿈이 무엇인가라고 벌써 그 꿈 자체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요셉처럼 식지 않는 꿈을 계속해서 꿈으로써 언젠가는 반드시 달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했죠. 근데 두 번째 총리를 보겠어요. 두 번째 총리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다윗 왕 솔로몬 때 있다가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남북으로 날려집니다. 남북으로 날려지는데 이 남북으로 날려졌던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 있어요. 그 다니엘은 근데 사람이 똑똑해서 재주가 뛰어난 그룹에 속하고 또 그 바벨론 교육을 받아서 박사의 자리에 배정되려고 하는 때에 있을 때입니다. 그 과정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이 꿈을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물으냐?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꿈 내용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해석해달라. 요셉의 그 바로 왕은 무슨 꿈을 꿨는데 해석해달라 그랬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냥 해석하달라. 내용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은 절대적에서 박사와 술사들이 그 이 꿈을 풀지 못한 박사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좀 어거지인 것 같지만 권력이 지금의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그때는 왕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참 고민하고 참 어려워했고 또 장관 아리옥은 그 박사들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박사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왕에게 추천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꿈을 풀겠다고 자기 간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꿈이 다니엘조차도 그 당시에 내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공수표. 우리가 그 교회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내가 10,000불 내겠어 20,000불 내겠어 이렇게 공수표를 이렇게 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것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하고 공수표 남발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님한테 그 꿈이 무엇을 꿨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는데 왕의 꿈은 커다란 신상의 꿈인데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데 맞춰보라 그러는데 진짜로 맞춘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왕이 리스펙트 하겠어요. 그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락의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에 보면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근데 이거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메대, 바사 이 세 나라가 다니엘이 있을 동안 이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3번 있을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장담한 후에 하나님께 의뢰해서 그 후에 다니엘은 그 포로 출신이라는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 이락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락 총리로 살면서 2인자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1인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거기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꿈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3번째 사람을 봐야 되겠죠? 3번째 총리, 그죠? 근데 그 2인자면서 1인자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2인자는 누구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직급상으로는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죠?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계시고 부사장님이 계시고.
가정에서도 있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죠? 근데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설교하면서 이렇게 웃냐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안 그런데 좀 제 얼굴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왜 설교할 때 이렇게 웃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그 비디오로 찍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하면서 이게 웃는 스타일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그러는 거지, 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2인자지만 우리 집에서는 1인자처럼 살아요. 그렇게 저도 또 이해해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모든 분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총리를 보겠어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127도를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냐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인도 그렇게 하면 좀 인도 그쪽 쫙 해서 저기 바벨론 있는 데까지. 애국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다 그 다스리는 나라의 굉장히 큰 왕이었어요. 이 왕이 귀족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각 지역마다 또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황제예요. 황제. 그리고 주변의 지역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하고 또 파티 도중에 또 자기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부인 왕비 와스디를 불러요. 와스디를 부르는데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지를 않아요. 파티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러 관리들이 있는데 이제 내 아름다운 왕비를 불러오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니까 왕이 그 체면이 얼마나 구기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 일로 인하여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가 선출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원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는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가 이렇게 뛰어난 것을 보고 잘 이렇게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다가 이제 이제 왕비를 뽑는다는 얘기였으니까 거기를 출전시켜서 그 왕비가 되게 합니다. 근데 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기랑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문 지키는 자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동안 그 영모가 일어나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그것을 그것을 알므로 사람들에 알려서 그 암살을 막고 또 이 암살을 알린 사람이 모르드게인 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궁중일기에는 모르드게가 이 암살을 막았다, 암살을 신고했다 이렇게 궁중일기에 기록하죠.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3장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암살을 막은 그 암살 사건의 공로를 하만이 가로챈 거예요. 하만이 가로채기 때문에 하만의 지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던 것과 에스더 왕비의 삼촌인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알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았고 모르드게는 잘 정치를 해나갔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다음이 뭐예요? 총리죠. 그죠?
아하수엘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자기네 백성들을 잘 보살펴 준 것뿐 아니라 그 다른 민족도 잘 이렇게 다스렸다. 라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충성된 꿈이 있었어요. 대문에 앉았을 때도 항상 왕에게 충성하고 결국에는 또 대문에 앉아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발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그 충성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를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충성된 꿈을 모르게 같이 충성된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그 2인자이면서 1인자처럼 살았던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는 식지 않은 꿈과 꿈에 대한 강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꿈을 하나님께서 불쏘시개 삼아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고 또 다니엘을 제시했던 관리들은 사자밥이 되었으며 또 에스더서의 하만은 2인자이면서 월권 행위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 루시퍼는 북극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영모를 깨우려다가 하늘로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고라자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 2인자이면서 월권 행위를 해서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2인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2인자들의 꿈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다툼이 있어요. 그런 게 그 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커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걸 보내줘요. 뭐냐면 그 미국 하원들은 이 종족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닭강을 잘 먹는다. 예를 들면 뭘 잘한다. 멕시칸들은 브리또를 잘 먹는다. 뭐한다. 성향이 어떻다 막 쫙 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 어떻게 하는데 유일하게 모든 종족들이 나온 그 종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종족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보니까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나 그거 보고 얼마나 거기 감명을 받았는지. 근데 그게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창장처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원들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면 몇 가지가 있어요. 쫙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보면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표창장 같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운다 먼저. 참 감명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후손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2인자였지만 1인자 같은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스테반 사건 때도 스테반이 죽는 때 옷을 지켰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음이 더욱더 많이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동안 그 후로 많은 동안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사람들과 왕들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다니며 또 전도도 많이 했으며 교회도 많이 세웠으며 성경도
내용도 많이 기록해서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예수를 이렇게 만났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뭐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덩굴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굴러다니죠. 그런 덩굴을 얘기하는 거야. 그 덩굴이 가시가 있는 덩굴을 네가 발로 차니까 너가 고생이겠구나. 지금 무슨 말이냐?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니 네게 고생이구나 하는 고차원적인 은유법에 속합니다. 그렇게 그 후로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정말 마지막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진정한 일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식지 않는 꿈으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담대한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 총리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비를 세우고 충성함을 다하여 총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드림으로써 그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2인자였지만 1인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1인자는 오직 꿈과 믿음과 충성과 희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결론으로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것이 표상이 되어 롤 모델이 되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므로 우리 꿈도 잊어버리고 우리 꿈이 무엇이 있나.